오늘 계시록 11장 아직 못다한 부분, 성전 청량과 두중인의 순교와 부활과 승천. 사실은 이게 예수님을 죽은 자들이, 순교한 자들이 예수님을 주 안에서 죽은 자를 상징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했듯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어떤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실제로 순교해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승천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 없죠. 오케이. 예수님이 우리도 주 안에서 죽으면 이렇게 예수님의 전철을 밟아서 보좌 앞으로 간다, 승천한 하늘로 올라간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이제 두중인의 순교와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볼 차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본문은 안 읽겠습니다. 아직 몇 번 읽었으니까. 이제 사도 요한과 지팡이 같은 갈대. 여기서 갈대는 지팡이와 같은 잣대다, 잣대.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 갈대의 용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계시록 11장에서는 청량하는 잣대잖아요. 청량을 하는 갈대니까 이 갈대는 자의 의미예요. 자의 의미. 뭘 가지고 청량을 해요? 자를 가지고 청량하죠.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는 오늘날 같은 자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갈대를 가지고 자로 사용을 했습니다. 기준점을 잡는 자로 사용했다. 그 다음에 두중인을 두 감람나무와 투촛대다 얘기를 하는 것은, 두중인을 문자적인 어떤 두중인으로 보면 안 된다. 두중인은 뭐예요? 모든 증인을 대표하는 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두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증인의 진실성, 증인의 어떤 진실성을 할 때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해요. 증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증인이라고 얘기한 것이지 꼭 두증인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어떤 사명을 신천지는 에스겔이 예수님을 상징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오늘날 구원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스겔과 사도 요한은 그 입장이 다르다. 에스겔은 인자라고 그랬죠. 그럼 인자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죠. 인자를 예표하는 거였지만, 계시록 10장에 사도 요한은, 천사가 사도 요한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종이라고 그랬죠. 종 또는 선지자. 증인. 그 종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 증인의 사명. 여기서 이제 두 증인이라 하니까 우리 어떻게도 해석을 하냐면 교회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도 보는데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증인으로 봅니다. 증인 또는 선지자, 이렇게 봅니다. 이를 두 감람나무와 투촛대라는 것은,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올리브 기름이죠. 우리가 이제 마태 25장과 연결했을 때 신랑을 맞이할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올리브 기름이죠.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촛대는 촛대의 사명은 교회라고 그랬죠.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촛대는 교회라고 했는데 촛대를 또 일곱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일곱 영. 두 촛대라고 했는데 꼭 이 두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사명을 하기 때문에 두 촛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들에게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면 성령을 통한 교회의 사명을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의 42달과 1260일,
그 다음에 3일반, 이게 각각 의미가 다르죠. 3일반은 꼭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연상시키는 어떤 것인데, 이 이방인의 42달과 3일반을 3년 반으로 해석해서 또 7년 환란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12장과 13장에 또 42달과 12장에 12장에 한때 두때 반때, 한때부터 핍박받는 한때 두때 반때와 13장에 또 42달, 박해받는 42달, 이것을 또 7년 환란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그냥 특정한 어떤 역사적 전천연설도 그렇게 7년 환란으로 봐요, 보기는. 근데 세대주의와 좀 차이점은, 세대주의는 계시록 4장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공중왕림에서 교회가. 그리고 이렇게 4장에서 올라왔으니까 5장부터 19장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지상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에 교회가 없는데 환란을 안 받는 거죠. 지상에는 환란을 받는데 7년 환란이라고 얘기하죠. 4장부터 19장까지 7년 환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상에서 환란 받는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환란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아서 이제 그들이 마지막 때 19장에서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 이스라엘 감람산으로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개혁주의는 계시록 11장과 13장을 가지고 7년 환란을 해석합니다. 7년 환란을 해석하는데, 제가 이제 공부해 보니까 7년 환란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저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저자의 관점으로 보면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42달 짐승의 박해를 받는 것이, 곧 그 짐승은 누구였냐면 666 짐승으로 도미티안 황제였죠. 그러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는 몇 년이었어요? 81년부터 96년 암살되기까지 약 15년 동안. 뭐 15년하고 42달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뭐 7년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천년설 견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해받는 기간, 환난받는 기간,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봅니다. 제가 주장은, 계시록 20장의 주장은 역사적 전천연설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7년 환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얘기다. 새로운 학설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저도 나름대로 반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렇잖아요. 제가 잘못 얘기했다가 얼마나 총알 세례를 맞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더구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단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게 보고 있는데 얼마나 총알 세례를 받겠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충분히 반론할 근거가 있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네가 얼마나 달랐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이건 제 개인의 견해예요. 여러분들이 따르게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옳은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돼요. 저도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공부를 해보고 저자의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딱 정형화시켜서 성경을 보는 것이 보면 오류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바꾸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다시 한번 이제 흐름만 이렇게 잠깐 보시면 되게, 우리가 계속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흐름만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이 계시록의 수신 대상이 누군가, 소아시아 7교회다. 그 다음에 그 7교회의 상황이 어떤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7교회의 상황이. 그리고 이제 4장부터 22장 5절까지가 장차 될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애언인데, 그리고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마지막 끝맺는 인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애언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왜 저자의 관점, 그 시대 배경으로 봐야 되냐? 애언도 그러잖아. 뭘 통해서 애언해요?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나 인명, 지명 이런 것이나 또는 저자의 시대 배경을 통해서 예언을 한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자의 시대 배경 속에서 이것이 어떤 저자의 시대 배경 속에서 그 의미를 이해를 하고 이것이 예언이라면 예언 속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는 이제 하늘의 보좌 구성을 알려주시고 이제 5장에서는 봉인된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십니다. 어린 양이 취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뭘로 승리해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인을 취하신다. 두루마리를 취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뭐예요? 말씀대로 심판하시기 위해서죠. 그러면 말씀대로 심판하려면 인을 떼야 돼요, 안 떼야 돼요? 인을 뗀다는 것은 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펴가지고 이제 심판하는데, 이 계시록 6장은 네 천사가 네 말들을 들어서 이렇게 심판하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4분의 1을 심판하는 겁니다. 4분의 1을 심판해요. 4분의 1을 심판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뭘로 설명하냐면 해달별이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며 떨어지고, 그랬을 때 거기에 이제 천체가 하늘과 땅이 이제 심판 받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어디에 숨어요? 왕족들과 부자들과 장군들과 각종 부자와 자주자가,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틈에 숨죠. 근데 이런 자들이 결국은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이 범죄한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범죄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심판받는 사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또 삽입장으로 구원받는 사람 있죠?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뭐예요? 이제 14만 4천과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있다.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이것을 이제 일부는 주장을 14만 4천을 흰 옷 입은 큰 무리는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상담소에서 가니까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저는 이제 그때는 이런가? 좀 납득이 안 됐어요. 앞뒤의 상황이 전혀 다르잖아요. 수를 세고 안 세고, 그 다음에 바람을 멈춘 가운데서 인치고, 그 다음에 환란 가운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흰옷을 입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전혀 다른 존재들이었다. 근데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은 이제 신천지도 그렇게 다른 존재로 봐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보냐? 신천지는 14만 4천 인친 후에 그들이 육체 형생하고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 큰 무리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신천지로. 이렇게 해석했는데 지금은 14만 4천 육체 형생하고 흰 무리는 나무의 수환과 같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 온 사람들이 이제 1만 2천 넘은 지파들 있잖아요. 안 찬 지파도 있지만, 그럼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다른 지파는 안 차서 1만 2천 안심할 수 있는데 먼저 와서 넘어가지고 오바해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흰무리로 들어갈 건데 왜 먼저 와서 고생하냐, 이런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또 불만을 달래주기 시작합니다. 그래, 너희들도 육체 형생한다. 그러니까 뭔 모순이 생기냐? 14만 4천은 순교 영이 있어요. 신이라빌 순교 영으로 이제 육체 형생하는데, 흰무리는
무엇과 이렇게 하나 돼야 되냐 말이야. 신일합의를 해야 되냐 이 말이야. 신일합의를 않고도 순교형 흰무리는 육체 형성할 수 있나요? 신천지 논리는 그렇게 안 돼요. 이제 이런 모순이 이제 생겼어요. 아무튼 그러다가 현재는 이만희 얼굴을 보니까 육체 형성하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죠. 이만희 얼굴 보면서 강사님, 총회장님 94세로 늙어가신데 영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마 그 말 못하고 하나님이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대놓고 한 번 죽는 건 정한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몰라 그러면 신천지가요? 이거는 옛날부터 제가 2012년 3년인가 뭐 이렇게 서울 기자회견에 갔을 때 이미 이만희 죽을 걸 예비하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남희 씨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죽는 걸 안 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도 5년 중에 얘기를 했는가 측근한테. 그리고 이제 대놓고 이만희도 설교를 그렇게 하잖아요. 육체는 죽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나 영혼은 안 죽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을 수 있다. 내가 죽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은 안 죽죠? 그 말. 영혼이 영생한다. 그래도 너희는 믿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마 강사 전도사들이 육체 영생한다는 말을 못하고 영으로 영생해요. 영으로 영생해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 이만희 씨한테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영으로 영생한다니. 그러면 신천지에 다닐 이유가 뭐가 있나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와 같네.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의 영생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 몸이 부활체로,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초월적인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영생이지. 영으로 영생한다? 그럼 뭐라고 살아? 신천지에 갈 이유가 없죠. 이런 어떤 논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만희 사후에는 점점 기독교에서 이제 조직을 지키기 위한 교리로 바꾸어질 수 있어요. 조직을 수호하는 교리로. 예를 들어서 제가 교주가 죽은 이단들을 많이 상대해 봤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막 그들의 본래 교리를 반박해요. 그럼 맞아. 우리도 그렇게 믿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많이 있어. 그러니까 교주가 죽으면 이게 돌이키기가 더 쉽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교주가 맞아. 그래도 이 말도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진짜 이 사이비들이 오직 이제 본래 교리도 없고 본래 주장하던 영생도 없고 뭐만 남았냐? 조직을 지키기 위한 무분별한 어떤 교리 맞다고 하면 다 받아들여. 이런 어떤 걸로 정체성이 없어지는 그런 걸로 서서히 바뀌어 가더라. 그 다음에 7장이 삽입장이고 삽입 한 장이죠. 8장과 이제 9장에서는 여섯째 나팔을 붑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어서 3분의 1을 이렇게 심판합니다. 3분의 1을 심판하는데도 불구하고 3분의 1을 심판하는 것도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나팔이 누구누구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뭐가 있어요? 잠깐만요. 9장을 잠깐 볼게요. 제가 9장 회개치 아니하더라.
9장까지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10장은 이제 인이 완전히 떨어지고 난 다음에 펴놓인 책을 6장과 7장에서 펴놓인 책을 이제 10장에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천사한테 줘서 천사가 누구한테? 요한한테 주는 겁니다. 요한한테 주는데 이제 10장과 11장 14절까지는 뭐예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삽입 환상이에요. 삽입계시다. 그래서 10장은 이제 책 받아 먹어서 많은 백성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종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에스겔이나 이런 어떤 선지자와 같은 인자의 사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인자야. 너는 두루마리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에 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를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된 메시아라고. 그러나 이것은 신약에서는 그러잖아. 예수님 이후에 다시 다른 존재가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인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잖아. 인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종 또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을 얘기하고 종들에게, 여기서는 종들에게 전파한다는 1장 2절의 말씀처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제안할 예언이다. 이렇게 다시 전할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 이제 삽입장을 하는데 쭉 보면 간단히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면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이거는 하늘이라고 그랬죠. 하늘의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고, 이 땅에는 뭐예요? 성전 방마당과 거룩한 성, 이방인의 짓밟히는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는 성전과 제단이 침노당할 수가 없어요. 침노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리고 AD 70년에 이미 이 땅의 성전은 무너졌죠. 그러나 지상의 성전은 침노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미혹기나 박해당할 수 있어요. 왜? 사단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방인이 42달 동안 이렇게 짓밟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거룩한 성전 방마당은 계시록 13장에 장막 하늘이라고 그랬죠. 장막 하늘은 그 교회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 왜냐하면 거룩한 성은 누가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이죠. 또 성도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장막 곧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를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3절 4절 3절 4절에 보면 두 증인의 이제 1260일과 이렇게 샀는데, 이 이방인의 성전을 청량한 후에 이제 이방인의 42달과 두 증인의 1260일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날짜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 안 맞냐면 여기 그림 보시면 이제 80년 3월 14일이 이 지팡이를 받은 때예요. 신천지 논리로. 책과 지팡이를 받은 때가 80년 3월 14일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방인의 42달이 시작돼야 되고, 이때부터 1260일이 시작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죠? 또 6개월 있다가 80년 9월에 이방인의 42달이잖아요. 이렇게 청량하고 나서 6개월 쉬었다가 이방인에 침노한다. 또 그런 성경은 또 없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튼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두 증인의 청량하다가 신천지는 중단되었다 얘기하는데, 중단된 적이 없어요.
중단된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중단된 적이 없다는 논리를 이제 7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두 증인의 증거를 마칠 때, 그러니까 이거 마칠 때 그러니까 중단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만희 씨가 또 어떻게 말을 바꿔요? 1260일 예언과 증거는 다르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럽니다. 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어쨌든 1260일 예언하는 예언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느냐 중단했단 말이 없다. 그 다음에 증거가 또 다르다면 이 증거는 언제 마쳤으며 언제 시작했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면 돼요. 계시록 11장 가지고 신천지인들은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이걸 계속 일일이 하면. 저도 지금 한 3번째 이렇게 11장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이걸 논리적으로 반론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반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일으키고 저희를 죽일 터니 여기 죽이는 시점을 이제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80년 10월 27일이라 하겠다가 이제 여기서 죽은 시점. 그러다 이제 100일 동안 살다가 2년 6개월 집행유예 받고 나왔다 이렇게 하고 3년 반으로 해석했는데 3일을 3년 반이라고 해석했는데 죽는 시점을 이제 3일 그냥 이 100일이 아니라 98일로 드러났어요. 감옥 수감 기간이 98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냥 3일 반이야. 그냥 3일면 뭐요? 그냥 설교 안 했어. 그래요? 언제부터요? 81년 2월 2일부터 3일 반을 설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떤 모순이 생겨요? 그럼 감옥에 있을 때는 설교했냐? 여기 사명을 감당하지 사명을 하지 못하게 한 거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나오죠? 사명을 사흘 반 동안 신천지는 이게 사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기간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죠. 죽게 받은 권세와 사명을 박탈당하는 거. 이렇게 두 증인이 감옥에 있을 때는 사명을 다 했느냐, 설교를 했냐, 집행유예 기간은 설교했냐, 이렇게 논리 물어보면 대답하겠어요? 못하겠죠. 이제 이렇게 되고 또 뭐가 있냐면 증거를 마치고 죽었다. 그러면 예언과 증거가 다르다면 예언과 별도로 그냥 1260일 예언이 별도로 있고 증거를 마칠 때 죽었다면 이 증거가 감옥살이 하다가 나온 건데 그러면 1260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게 말이 이제 안 맞는 거예요. 1220일 예언하다가 중단됐다. 이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이제. 못 쓰겠잖아요. 증거를 마칠 때 죽었다 그러면 81년 2월 2일이 그때 죽었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그 전에 무슨 증거고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증거했느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1260일 예언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진짜 산수하자면 이게 머리 많이 아프겠죠? 이게 엉터리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엉터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사실은 이 신천지 이만희 씨가 명예훼손으로 유재열 명예훼손으로 감옥 간 것을 이렇게 왜곡하는 겁니다.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 않고 여기까지 했나요? 우리가 했죠. 정의만 다시 한번 간단히 읽어볼게요. 증거를 마칠 때 증인들이 대적자들의 해하려는 시도에도 중단 없이 예언의 복음을 마쳤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천지는 이만희 홍종의 유재열 명예훼손으로 감옥 가가지고 중단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짐승은 여기 666 짐승을 얘기해요. 666 짐승. 왜 그러냐면 계시록의 짐승이 뭐예요? 두 짐승이 나오는데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첫째 짐승, 그다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제 두 번째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 짐승을
짐승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계시록 13장에서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16장이나 20장이나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19장이나 16장, 19장, 20장에는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11장의 짐승이라고 나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666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666 짐승. 짐승 혼자 나올 때는 뭐예요? 666 짐승.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 그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짐승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충, 무중에 나오는 황충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 얘기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심판의 대상이죠. 이제 불신자들을 여기서 읽어보면 불신자들을 통칭하는 얘기로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이방인의 통칭이 이렇게 나와요. 이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여 어느 때까지 하려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불신자 이방인을 통칭하는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에는 뭐 세상을 얘기할 수 있죠. 세상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이걸 장막성전으로 보는 거예요. 장막성전. 그 다음에 사흘반은 이걸 뭐 구역에 보면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사례가 있는데 형벌의 제약을 담당하는 기간을 형벌의 기간으로 이렇게 1일을 1년으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형벌을 지우는 것이 사례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두 증인이 그냥 사흘 반 동안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1일을 1년으로 늘릴 수 있나요? 두 증인 제약을 저지른 기간이 3일 반이라면 이걸 3년 반으로 환산할 수도 있어요. 구약의 어떤 가나안 땅 염탐을 40일 동안 했잖아요. 근데 그걸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걸 부인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40년 동안 1일을 1년을 환산해서 너희가 징벌당하고 또 이스라엘의 에스겔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는 연수를 1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담당하는 그 형벌의 기간을 할 때 1일을 1년을 환산한다. 근데 본문은 두 증인이 그냥 죽었어. 저 말씀을 증거하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1일로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뭐 7년 환란이네 이렇게 할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죄악이 아니잖아요. 그냥 죽었잖아요. 그래서 1일 1년을 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뭐 물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1일을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그 이방인의 42달 3년 반, 그 다음에 전 3년 반, 이 3일 반 이렇게 두 증인의 3일 반 이것도 박해니까 후 3년 반, 환란의 후 3년 반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면 구약의 사례를 보면 제약을 짓는 날수의 형벌의 기간을 이렇게 환산하는 거야 1년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제약을 안 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3일 반을 3년 반으로 환산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이만희도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렇게 따라서 한 거예요. 3년 반이다고. 근데 3년 반을 따라서 마치다 보니까 자기는 감옥 간 횟수를 98일을 100일로 잡고 이제 1년이라고 하고 집행유예 2년 반을 뭐 3년 반 이렇게 한 거라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도 참고해서 누가 그렇게 하면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여러분 생각과 맞지 않으면 또 구약에 가서 열심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이 살면은 짐승이 증인들의 시체를 못 오가고 멸시하는 기간. 이거는 시체를 매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고인에 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이렇게 주기도 하죠. 이것을 또 어떻게도 보냐면 박해받는, 핍박받는 짧은 기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이것을 이제
뭐 80년 10월 27일이네, 뭐 81년 2월 2일이네, 이 두 날짜를 가지고 뭐 앞에 80년 10월 27일부터 볼 때는 3년 반을 얘기했고, 그다음 81년 2월 2일부터 볼 때는 그냥 문자적인 3일 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자적인 3일 반이다. 이것도 엉터리죠. 명예훼손으로 감옥 간 것이, 아니 뭔 범죄자로 감옥 간 거다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거다고, 이게 어떻게 유사성이 있어요? 유사성이 없죠. 유사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과 죽은 7천에 대해서, 이제 두 증인이 부활하여 올라간 하늘이 신천지다. 이것도 이제 이 하늘이 뭐 첫장막이다, 신천지다, 이것도 왔다 갔다, 지금은 뭐 영계와 육계가 있다, 뭐 하여튼 반론하면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하면 신천지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반론에 먹히지 않을까, 이런 논리로 합리화를 하다 보니까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증인이 문자적으로 순교했어요. 짐승이 이기고 죽였다는 건 문자적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미티안 황제 시대를 배경으로 하니까 문자적인 순교가 있었죠. 문자적, 물론 모르겠어요. 무천년설 견해는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무천년설 견해는 아직 그것은 잘 안 봐서. 근데 무천년설은 간단해요. 초림과 재림, 무조건 기간은, 이렇게 보니까 3일만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를 또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지금까지는 나팔 불 때까지는 4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심판받을 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돌리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지니까 돌렸어요. 이제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그 모형을 쫓아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승천할 것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지, 실제로 죽은 자들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부활해가지고 승천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있어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문자적으로 영과 육이 부활해가지고 그 육체가 이렇게 승천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성경에? 또 그렇게 묘사한 것이나 있어요? 본문 말고는 없어요. 본문 말고는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그 박해받는 그들에게 너희도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승천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어떤 그 메시지를 받으면 그러잖아요.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망이 있겠죠?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리어 가시니 그들이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것도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땅에서 올리어 갈 때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봤어요. 뭐 할 때가 봤어요? 구름이 저 하늘에 있죠. 이 땅에 내려와서 가리는 거 아니에요.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이 구름 속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다. 올라가서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보는 데서 올리어 가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이것을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구름이 보이지 않겠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보이게 오냐 안 보이게 오냐? 안 보이게 온다. 어떻게? 영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구름 타고 와서 이 땅에 제자들이 있는 대로 말 그대로 재림하신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봐야 돼 못 봐야 돼요?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 받는 거죠. 구름 속으로 하늘 공중 구름 속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며 공중 재림하면 우리는 끌어올림을 받는 거죠. 끌어올림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늘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요. 하늘 성소에 예수님이 계시죠. 보좌 우편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앞으로 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말미암아 어디로 갔어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열어놨어요. 죄의 담으로 막혔던 그 길을 예수님께 열어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늘 성소에 죽으면 갈 수 있다. 이걸 이렇게 부활과 승천으로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해 놓죠.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잖아요. 보좌 앞에 우리 앞에 나타나시죠. 이 땅에 손으로 만든 성소, 자 모세를 통한 그 회막, 장막, 성막 이렇게 얘기하죠. 회막, 장막, 성막, 장막이라고 얘기하죠. 계시록에서는 장막이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뭐야?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그냥 우리 개인이 성전이잖아요. 개인이 성전이니까. 그 다음에 모세의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포로 기한에서 수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 세대주의자는 이 헤롯 성전이 다시 복구되면 예수님이 온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 인위적이네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든 뭐 예루살렘을 기독교인들은 그 4개의 종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다시 무력으로 정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복원해야 돼. 복원 작업을 해야 돼. 복원 작업을 하면 하나님이 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감람산에. 이것이 성전의 후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뭐예요? 후퇴. 문자적인 성전이 이제 성도가 성전이고 그다음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성전인데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는데 다시 문자적인 성전으로 지어져야 된다면 후퇴다는 논리에 맞지 않다.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게 그 지어봤자 의미 없어요.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시고 이게 참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 성소를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임시적 초소라고 말합니다. 임시적 초소, 임시적 거처, 중간기 거처, 중간기 거처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중간기 단계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임시적이라는 거야. 하늘 성소와 음부는 중간기 단계다. 믿는 사람은 하늘 성소로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임시적인 영원한 그리스도 재림하여서 영원한 심판할 때까지 임시적인 대기하는 중간기 장소다. 예수님 재림하면요 이제 다 데리고 오시죠. 데리고 오시고 이제 심판과 구원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그림 보면 이렇게 두 증인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누가 잘 그려놨어요.
이게 원수들이 이렇게 구경한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왜 구경할까? 아, 진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었구나.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잖아요. 왜 통곡합니까? 그잖아요. 자기가 심판받을 것, 하나님 안 믿어서 심판받을 것, 심판받아서 통곡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왜 원수들이 구경해요? 이런 어떤 메시지를 남겨주는 거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80년 3월 14일에 이제 성전을 청량하는 거,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는 때예요. 왜? 이날이 신천지는 책과 지팡이를 받은 때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후에 9월 14일부터 이제 42달이, 이방인의 42달이 시작돼요. 그러면 이방인의 42달이 시작되면 두중인의 42달도 시작이 되죠. 근데 여기서 1260일을 하면 84년이 나옵니까? 84년이 같이 떨어져야 돼. 3월 14일로. 이방인의 42달과 1260일은 같은 기간이니까. 그러면 예언을 마쳤다. 여기서 또 증거를 마칠 때가 있잖아요. 마칠 때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이 증거를 시작해야 돼요. 예언과 증거는 또 다르다겠잖아요. 예언과 증거를 다르면 예언하다가 죽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84년 이후에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무슨 설명이 안 돼요? 감옥 간 설명이 안 돼. 이게 예언과 증거가 다르다 해도 감옥 간 설명이 안 돼. 84년 이후에 감옥 가서 죽었다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이 예언과 증거가 다르다 하는데 증거를 마칠 때 죽어야 되는데 예언하다는 안 죽어야 되잖아요.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것을 또 1260일을 예언하고 죽었다. 그 다음에 3일 반 후에 어디로 가냐면 여기 보면은 12절에 하늘의 큰 음성이 가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저희 원수가 구할 텐데, 여기서 하늘은 영계의 하늘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생각할 때도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하늘인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하늘인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휴거하는 하늘은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하늘이에요. 가시적. 왜? 구름 속으로 올라가잖아요. 구름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가시적인 하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하늘 성소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른 차원의 다른 차원의 하늘이죠. 다른 차원의 영계의 하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지금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뭐 이리로 올라오라면 그 하늘은 어디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늘 성소라고 말할 수 있죠. 하늘 성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저 원수들도 구경하네. 구름을 타고 이제 열차적으로 하늘로 가갖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겠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13절에 그 시에 여기까지 한번 그 날짜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84년 3월 14일까지 해서 죽었다. 죽었어요? 아무튼 다 하고 죽었다. 그러면 이제 3일 반 후에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하늘이. 이 하늘이 뭐냐면은, 이 하늘이 이제 신천지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장막성전이라 했다가 원수들을 구경하는 하늘이 어떻게 장막성전이 될 수 있느냐. 장막성전은 원수들이 지배했는데 이게 논리 안 맞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을 제시하니까 야, 바꿔! 뭐해? 그러니까 바꿨어요. 바꿔서 이제 이렇게 신천지로 얘기를 했더니 여기 이 땅에서 지금 두중이 땅에서 이거 하늘로 올라가지 않느냐. 아무래도 그러잖아요. 두중이 땅에서 지금 땅에서 죽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상의 신천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애매하게 영계의 하늘이 있고 육계의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바꿔. 아이, 요술쟁이들. 하여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여기가 이제 신천지라고 쳐요. 신천지라고. 영계든 육계든지. 신천지라고 치면 3일반 후에 이제 신천지가 탄생해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은, 84년 3월 14일부터 이게 3일반이 지나면 뭐냐면은, 3월 18일 날 정오에 신천지가 탄생해야 돼요. 이해된가요? 그럼 84년 3월 14일이 신천지 창립 기념일인데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빨리 바꿔라. 창립 기념일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어떤 모순이 또 생기는 거예요. 계시록 11장만 해도 얼마나 많은 모순이 드러납니까? 이게 자기들이 아무리 바꾼들 진실이 아닌 이상 계속 모순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실은 그 팩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기할 필요도 없고 모순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방과 사기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즉흥적으로 바꾸더라도 계속 모순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그 시에 큰 지진이 나며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여기서 성 10분의 1은 여기 성이라는 것은 바벨론 성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은 뭐 그 당시 로마지만 오늘날에는 어디예요? 오늘날은 세상을 얘기하죠. 세상.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드디어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항복을 하는 거죠. 모세 때 9가지 재앙을 할 때는 마음이 강팍하더니 10가지 재앙을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준 것처럼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하냐. 성 10분의 1은 10뿌리 10장로였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신천지로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장막성전이다. 그러면 장막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장막성전의 교인 숫자가 7천이다고 이만희 씨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제가 또 옛날 신문을 봤어요. 근데 장막성전 숫자가 교인 숫자가 몇 명이냐면은 7,000명이 아니라 2,000명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아. 이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생기라는 것은 원어로 푸에마 조에스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 생명의 영. 그 다음에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이죠. 생명의 성령. 그래서 생명의 성령을 넣는다는 게 성령의 기운이죠. 생기는 성령의 기운. 성령의 기운. 성령을 통해서 주는 생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름은 아담 때도 생기를 줬다고 했죠. 같은 해석으로 얘기를 합니다. 구름은 여기서 이제 문자적이냐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문자적인 구름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문자적으로 보여요. 만져보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가렸어요. 근데 영이다, 천사다,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이나 천사는 보여야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럼 안 보이는 거로 보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가릴 수 있어요? 못 가리죠? 문자적인 구름이에요. 문자적인 구름. 부여하라여 구름 타고 원수가 볼 수 있게 승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천지는 이 구름을 성령 또는 천사로 표현합니다. 성령 또는 천사. 이게 삼위일체 개념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증인의 부활. 증인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하늘에서 인정받고 받아들인다는 표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죠. 그 다음에
신천지는 장막성전이라고, 여기 하늘은 장막성전이라고 얘기했다가, 두중인의 신천지는 중인의 부활을 뭐 감옥 갔다 나온 것이 이게 부활이겠죠. 아니면 사명을 못 하다가 한 것이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명을 설교 안 했어. 설교해. 부활했네. 이런 논리죠. 그 다음에 하늘은 처음에는 장막성전이라고 했다가 신천지로 변개를 했습니다. 여기는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 인정되어 받아들인다는 표시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그 당시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예수님과 같이 순교한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감을 보여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진은 종말에 나타, 이걸 보고 지진이 났다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지진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죠? 그래가지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종말에 나타날 징조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마음이 흔들렸다. 뭐 이것을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신천지를 창립하니까 장막성전에 있는 성도들이, 신자들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야 되고, 또 원수들이 구경하는데 그 원수들이 또 장막성전 신도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또 7머리 10뿔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상당히 모순이 많이 보이는 말입니다. 여기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 했죠. 바벨론 성입니다. 바벨론 성. 바벨론 성이에요. 이게 여기는 하늘로 승천하는 건 문자적인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 성소를 얘기합니다. 하늘 성소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은 당시에는 노마를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자기들 지금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황제 숭배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누구? 노마잖아요. 노마.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하면 예루살렘 멸망시키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노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했구나, 이렇게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오늘날은요, 바벨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불신자의 세상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는 것은 인류 전체의 일부의 징계로 인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실제로 회개를 했죠. 성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이걸 10장로 중에 성이 10장로 중에 하나가 신천지 넘어온 곳이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논리가 되냐면, 이제 10장로가 바벨론 성이라는 얘기가 돼요. 무슨 말이 이해된가요? 10장로가 바벨론 성이에요. 그러면 바벨론 성은 7머리 10뿔이 바벨론이잖아요. 7머리 10뿔이 바벨론인데, 여기는 갑자기 이제 10장로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 10분의 1이 무너니까 이 10분의 1 곧 한 장로가 신천지로 오니까 신천지로 왔다는 거잖아요. 지진에. 그 다음에 7천이 죽었다. 그 말은 신천지 장막성전의 장로 10명 중에 1명이 신천지로 왔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장막성전 교인들이 전부 죽었다 이렇게 됩니까?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러니까 장로 한 사람이 신천지로 넘어가니까 장막성전 교인들이 전부 충격을 받고 죽었어. 영적으로 죽었나요? 아무튼 죽었어.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가요? 아무튼 7,000명은 장막성전 신도는 실제로 약 2,0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2,000명. 2,000명도 많은 숫자죠. 7,000명은 뭐냐?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라고 얘기하죠. 본문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7,000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판받아 죽었으니까 여기는 심판받아 죽은 7,000명을 얘기하는 거죠. 우상 숭배 하나님을 대적하는 7,000명의 어떤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나머지는 10분의 9죠. 10분의 9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이 집행되고 일곱 번째 나팔이 집행되기 전에 이제 삽입장이라고 삽입환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본문까지가. 그래서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면 하늘에 증인이 올라간 하늘은 영계와 육계와 하늘 장막이다. 이렇게 애매하고 써놨어요. 신천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성 10분의 1이 무너진 것은 이방의 장막성전 조직이 10분의 1은 무너졌다. 여기 조직이라고 그랬네요. 장로 한 명이 10장로 중에 한 명이 신천지 넘었는데 조직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했죠. 말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10장로라 했다가 무너진 거죠. 그러면 장막성전 조직이 10분의 1이 무너지니까 7,000명 장막성전 성도 중에 7,000명이 조직이면 거기서 10분의 1이 무너졌어요. 10분의 1 나눠보면 됩니다. 거기서 10분의 1이 무너지는 순간 또 나머지 7,000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7,000명이 되면 안 되겠죠. 이게 논리 안 맞네요. 또 이것도. 그러죠. 지진의 10분의 1이 장막성전 10분의 1 조직이 무너지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10분의 1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000명 중에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또 7,000명이 죽어야 돼요. 그걸로? 산수가 안 돼. 산수가. 계산이 안 돼. 그렇죠? 이만 씨가 산수를 못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진해 죽은 7,000 배도한 장막성전 성도들 이렇게 실제로는 2,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절을 한번 볼게요. 14절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1장 14절 보면 보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근데 이게 화가 그잖아요. 계시록 9장에 보면 누구한테 분운한가 생각해 보면 팔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땅에 사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화 3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전에 4개에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5째, 6째, 7째가 뭐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심판이 화죠. 화가 있으라. 이는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천사는 5째, 6째, 7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4절에도 둘째 화는 지나가서 보나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래서 이 심판은 믿는 자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이해 안 된 거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질문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복잡해요 그냥? 투중인의 양육 기간이 1260일이에요. 예. 그러면 여자가 방해할 때 양육받는 기간하고 이게 어떻게 달라요? 두 증인의 하면서 뭐라 했어요? 두 증인이 양육받는 기간이 투중인의 이제 증거하지 못하는 기간, 아니 증거하지 못하는 기간 아니지 증거하는 기간이 1260일이잖아요. 예. 여자가 양육받는 1260이라고 뭐가 다릅니까? 글쎄요 이거 봐볼까요? 네. 광야로 도망해서 양육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도망해서 양육, 도망이라는 것은 핍박받는 기간하고 일치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이방인의 때에 두 증인의 1260일 했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네요.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도망하에서 1260일잖아. 왜 도망을 할 때 뭐예요? 그 14절에 이렇게 보면 광야 자기 곳에 나라가 거기서 뱀이 날고 한때 양육받으더라. 그래서 쭉 갖고 뱀의 낯을 피하여 뱀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뱀이 박해하는 기간도 1260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서 박해하는 기간은 나오나? 안 나오죠. 12장에서는. 그러니까 같은 기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